유혹과 비법이 몰려오도 주 섬기는 대로 변치라. 세상 즐거워 세상 즐거워 버리고 세상 도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사명 완수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나 이 시간 잘 정립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정립을 하고 또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말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신다면 사모님 뭐라고 딱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목사님 뭐라고 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입니다. 네. 예.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느냐? 주의 되면 예수가 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뭘 그렇게까지 믿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떤 질문이든지 어디서든지 대답할 말을 우물쭈물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를 할지. 그러면 벌써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좀 정확한가 보네?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축이에요. 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일단 정립을 해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전도 왜 하는 거야? 이게 정립이 돼야지. 그럼 어떻게 전도하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제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항상 말을 하잖아요. 땅끝까지 들어 증인 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자,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죠?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서원의 소요리 문답 제1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영광 돌리려면 그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영광 돌리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죠.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미신, 어떤 사람은 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전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전도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뜻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뜻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성령 충만을 받죠.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최고가 전도라는 거야. 왜? 그 영혼을 주님께 만나게 해야지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이 최고. 우리가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뭘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겁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최고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죠? 네. 내가 복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고 다니엘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요약해야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요, 내가 복 받는 지름길이야. 내가 복 안 받는다면 하시겠어요? 알았죠. 아, 이거 복 받는 길이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잖아.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영광 돌리고 싶어. 전도하시면 돼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럼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성령이 계셔. 정말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 아, 당연히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웃사랑, 또 내가 복 받는 거. 자,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건 이제 실질적인 면이죠.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가기만 하면 전도에서 데려온다고 전도왕 막 교회에서 시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전도하기 싫어. 이라고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조조와 항우 아시죠? 조조와 항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굉장히 지혜롭다 그랬죠. 항우는 힘이 이렇게 세다 그래요. 이 둘이 이를 잡았어요. 이를 잡았는데 조조는 어떻게 죽이냐면 손 밑에다가 이를 놓고 꼭 해서 죽인대요.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자, 그런데 항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를 잡았잖아요. 바위에다 놓고 꽉 친대요. 그러면은 바위는 깨지는데 항우가 워낙 힘이 세니까 이는 어떻게?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대요.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항우가 항우 힘센 항우는 바위를 내리친대. 이를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근데 조선은 손톱 끝에서 꽉 죽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방법은 사실 없어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전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이런 게 있어서 나름 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나누자 해서 이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지를 한 다음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건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전할 때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찾았으면 아멘 그러거든요.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말한 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야.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내게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먼저 머리에다 잘 넣으세요.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1년. 2021년. 2021년이 어디서 나왔죠? 그게 예수 탄생.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고 지금도 뭐 가르치죠? AD, BC. 그럼 AD는 예수 탄생 후, BC는 예수 탄생 전.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이잖아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믿는 신을 기점으로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를 나눈가요? 자,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그거를 좀 나눠볼까요? 그 단어를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 얘기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역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AD, BC 물론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이게 나눠지는지. 전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흘러가고 흘러왔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요 내용도 전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언되어신 분이세요. 가장 중요한 예언, 물론 많이 예언이 있지만 여기까지를 전도자는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사야 7장 14절 974페이지 프리시스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800년 전분이에요. 그죠? 이사야는. 근데 예수님 탄생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 후에 한 8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8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 그랬는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랬어요. 이사야한테 이미 예언을,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예언이 참 많았죠. 정확하고 확실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전도자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이게 딱 정립이 돼서 마음껏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시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지금이 몇 년도냐? BC, AD 그걸 좀 알고 계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항상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잘 잡수시고 여러분도 물고기를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빨리 전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서만 잠깐 만나고 헤어진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시간이 좀 길다, 뭐 놀이터다 이런 데 있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갖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병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은 그냥 누워있고 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더 길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5분짜리, 한 20분짜리, 한 40분짜리 제가 이제 나름으로 요 말씀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에 대해서 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3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한번 해봤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새로 요 시간 맞춰서 우리가 조금 일찍 했으니까 네. 다시 하시죠. 네, 지금 이제 다시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제가 정리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한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죠?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우리 인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인간이 할 일이라는 목적,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잖아.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가장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유일한 뜻,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한 뜻이 전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이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성령 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오신 뜻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일한 뜻이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전도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을 압축해서 2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러면은 이웃이 지옥 가는데 그거를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겠죠. 물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그래서 이웃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전도자는 자기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전도하지?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뜻이야. 성령께서 이걸 굉장히 원하셔. 난 이웃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당연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 되어 있으니까 복받는 지름길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를 하시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비가 와서 안 한다, 오늘은 더워서 안 한다, 이런 소리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전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방법론이에요, 이거를. 항우와 조조와 항우 얘기 혹시 아시죠? 조조와 항우. 삼국지 읽어보시면 조조와 항우 나오잖아요. 조조는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요. 항우는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조조와 항우가 이를 잡았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잡은 생각이 나는데, 조조는 이를 잡으면
여기 손톱에다 올려놓고 똑 하고 죽인다 그래요. 근데 항우는 이를 잡아갖고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 힘으로 탕 친대요. 그러면 바위는 어떻게? 깨지겠죠. 항우는 힘이 워낙 세니까. 그럼 바위 속으로 이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물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물론 왕도가 없어요. 저는 교회 사역할 때 이제 전도 사역자로 물론 이제 교구 사역도 해보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중심된 사역이 전도 사역이었어요. 전도대, 기도대, 인도하는 사역이었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이 방법을 알면 알수록 되게 쉽게 또 간단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제 나름이에요. 이건 제 방법이에요. 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봤는데 항우와 조조 그렇게 틀린 점이 많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3-4가지를 정리.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지 전도를 하겠죠. 알죠. 아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면 좀 흔들리는 자들이 나한테 딱 물어봐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아, 예수가 누구야?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아,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D.L. 존스 권사님은 예수가 누구야? 옆집 엄마가 물어봤어요. 주춤주춤하면 안 돼. 나를 낳으신 분. 나를 낳으신 분. 또 우리 권사님은 뭐라 그러실래요? 예수가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면 누군데 맨날 그렇게 교회 가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가 누구야?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네,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쭈쭈쭈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베드로가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명제, 이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야?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게 주춤도 없고 시간 타임도 없고 확실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몰라. 예수가 구원자인지 뭐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근데 듣는 그 순간에 아, 이 사람 뭔가 정확히 아나 보다. 좀 알고 싶다. 아,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예수는 뭐 그 외에도 많죠. 구원자 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 많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고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를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뜨는 게 요리더라고요. 요리에서 저거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우리 가문에서 전수해서 받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요리사는 각자 자기가 맞다고 그걸 강조해요. 제가 묵을 좀 잘 써요. 저희는 서울이 이제 저희 대대로 서울인데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묵을 썼어요. 묵을 쓰면 엄마가 그래요. 이 묵은 항상 이렇게 작은 불로 끓여서 이게 이제 큰 불로 끓다가 포글포글 퍼져 나오면 불을 끄고 오래 져서야 이 물이 탄력이 있고 좋단다. 쫀득거리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서 묵을 쓰는데 저는 좋기 15분은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렇게 저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찰져갖고 얼마나 이게 끈적거리고 이런지 그래서 이제 조금 흔들렸다가 그걸 더 넣어 뭐 아주 탱글탱글 부서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요리사는 10분만 드세요, 5분만 드세요, 어떠세요, 저떠세요, 뜸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니까 제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으면 전도 정확히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정확히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이 성경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성경을 찾을 거니까
성경을 좀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어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책 갖고 왔으면 빨간 줄로 쫙쫙 써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 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알겠죠. 이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예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를 해봤지만 물론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마음이 들어서 천도도 해주고 별거 다 해봤지만 성령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전도 100명 했어, 500명 했어. 자기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따 말씀에 알려주겠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지만 이 성경이 본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몇 년이죠? 2021년. AD, BC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계 시간에도 배우는 거. AD, BC.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AD, 예수님 탄생 후. 전 세계 사람이 이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근데 믿지는 않죠. 자,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점이 되냔 말이에요.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 마호메트 뭐 어디든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 당군 믿잖아요. 근데 당군 옛날 음력, 지금도 뭐 음력 쓰죠. 그러나 그걸로 기점. 옛날에는 뭐 단기. 네, 당기면 뭐 불기에서는 불기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다 아는 거는 2001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가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우리 사모님 영어 너무 잘하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거를 단어가 하나잖아요. 히스토리. 그건 역사. 근데 히스 스토리 나눠보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에 우리가 그 역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서 또 예수를 믿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이 2001년도다. AD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서 이사야는 8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이 탄생해서 1년, 2년, 3년 해서 지금 2001년이 된 거다. 2021년이 된 거다. 아, 당신은 어떻게 예수도 안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럴 때 한 번 또 딱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예수 안 믿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아, 2021년은 나는 믿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래갖고 예수 믿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7장 우리가 15절 지금 이제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여러분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했는데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세기, 8세기 사람입니다. 700~8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이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탄생을 미리 예언케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한테 알려주셨죠. 자, 이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했잖아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미 800년 전에 탄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 그냥 짠 해서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그 원시복음부터 쭉쭉쭉쭉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하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오죠.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남의 백성 구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나왔는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미가서 이런 데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찾더라도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왔는데 그분은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요거를 내가 갖고 계셔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기본 지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전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제 방법이에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왕도는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럼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일단 나가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은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요. 제가 한 20분 전도할 때 이 말씀 갖고만 해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뭐 시간이 있으면 더 삽입을 하겠지만 그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거 참 유익하다. 써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리고 또 안 맺어졌을 때도 그냥 뭐 내일 죽는데 언제 관계를 맺어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제가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말씀으로 일단 쭉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길 거는 창조라는 단어예요. 자, 인간 세상에서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개발했다, 발명했다는 말은 쓰지만 저 사람이 창조했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심적 언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창조라는 말 사람한테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쭉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언제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 창세기 2장 17절. 여기 좀 봐.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데, 정령 죽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코 웃음을 치겠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시냐면 로마서 3장 23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 나 죄 안 졌는데. 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예수 늦게 믿었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졌대. 근데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어머나! 그리고 깜짝 놀랐어. 자,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주시고 로마서 6장 23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죄 싹은 사망이요. 죄 싹은 사망이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 죄가 내 죄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그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 죄를 지으면 싹 그 값으로 사망을 내야 된대. 그러니까 나 죽어. 이거 알아? 나는 죽은 거 알아. 나는 우리 딸이 지금 28인데 우리 애한테 물어본다. 하영아 너 죽니? 이러면은 엄마 나 언젠간 죽어. 우리는 다 죽는 거 알아.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라는 소리야? 나는 죄인이야. 이 소리랑 똑같다는 거야.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을 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죄를 안 지은 사람이야. 죄 안 지으면 안 죽어. 죄 값으로 내는 거야. 내가 누구네 집을 갔는데 뭘 훔쳤어. 근데 들켰어. 그러면 그 값으로 나는 세바랑을 차든지 배를 지불하든지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죽는 거 알아.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러면은 뭐라는 소리야?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야. 자, 근데 죄를 지어서 죽으면 그냥 죽으면 좋아. 끝이면 좋아. 아니 그럼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뭐라고 돼 있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는 성경 뒤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은 어떻게?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야. 안 죽으면 너무 좋아.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따라가면 돼. 그 사람이 이만이면 이만이 따라가면 되고 예수가 안 믿어도 돼. 그 사람 믿으면 돼. 근데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자, 그 후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이게 무서운 거야. 아이 죽고 나서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아유 난 죽으면 끝인 게 뭐 안 믿어. 엄마 죽으면 끝이 아니야. 여기 봐봐. 그래서 제가 펼쳐진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해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흰 보좌 그 위에 앉아있는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펼쳐져 관계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어떤 책? 행위책, 생명책.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불못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14절에 돼 있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이 있겠네요. 첫째 사망이 뭐죠?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씌워지는 거. 이게 첫째 사망.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둘째 사망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셋째 사망도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 이제 영원히 이별하는 거. 그게 셋째 사망. 그래서 우리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 그게 불못이다. 자, 불못이 무엇인지 설명을 너무나 크게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계시록 21장. 제가 눈이 이제 노안이 와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읽어주세요. 자,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14절에는 둘째 사망을 불못으로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21장 8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자, 우리가 옛날에 영화, 저 어렸을 때 영화 봤는데 불지옥이라고 불이 막, 지옥이라고 불이 막 타는 영화, 그거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포항지처럼 뭐 불, 유황 이렇게 파는 거. 자,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흉악자. 다 이 불못에 간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인데 제가 4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장애인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천국, 속죄, 구원 다 통틀어서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으로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아라 지금 이 소리. 그러면서 심하게 뭐라 그랬냐면, 심하게가 아니죠,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 전도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죽고 나면 끝이야. 아이 그냥 태워서 나 죽으면 돼. 엄마 거기는 구독도 죽지 않는데,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데, 한 번 들으면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가스레인지가 있죠. 가스레인지에다 프라이팬 한 번을 이렇게 불 켜고 올려보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다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그럼 프라이팬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글지글해서 연기가 막 나와요. 거기다 소금 한 줌에서 이렇게 딱 올려놔보세요. 어떻게 돼요? 팍! 안 해볼 때 아시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 불지옥이에요. 여기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죽으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여기를 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를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혹간에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이 가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은 훈련이고 아시려면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안 믿는 자들이 그래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왜 만들었어요? 원산이 마귀를 보내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누구를 예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사자들이 갈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는 표현을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라 내 이 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갈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이제 반대 질문할 때 이 말씀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이런 지옥을 우리를 보내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은 이거를 노래로 했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고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이제 알려드리는 분은 혹시나 어렸을 때 과자 먹으러 교회 다녔으면 어머 나 이거 알아 이런 분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백애영이에요. 흰백 사랑의 흰뿌리영. 우리 어머니가 지으셨어요. 너무 이쁘죠? 애영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애영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여기다 톡톡 전도자의 이름을 넣어줘요. 자, 여기 한 번만 읽어봐. 누구 엄마 여기 좀 읽어봐. 하나님이 누구 엄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야. 아 몰라 나 하나님 싫어 몰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은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 아유 바보 같다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냐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 반대 질문이 꼭 나와요. 반대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반대법을 알려주고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어.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게.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머리부터 심장부터 가슴에 다 있어야 돼요. 이 말이. 그래 얼른 빨리빨리 그 사람한테 표본 안주도 하죠. 자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된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예요. 저는 로마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알려줘요. 자 다른 거 할 것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누구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돼.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근데 있잖아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장사꾼도 많다. 예수 안 믿으면서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 많아. 아 나 예수 믿어 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이거는 안 된다는 소리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그래 예수님 나 사랑해요. 아 난 죄인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 근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부활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자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니까 이 말씀을 어디서 찾느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다음에 자, 여기 좀 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주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그의 12제자들 그의 500형제에게 일시에 모셨나니 라고 이걸 읽어줘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해석을 해줘야 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셔서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더니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그랬더니 부활했어. 요거를 믿으라는 건데 아유 예수님이 그냥 죽고 짠하고 부활하고 그냥 뭐 하늘나라 올라갔든지 어쩐지 그러면 나도 안 믿어. 본 사람이 있어야지 믿지. 나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확한 사람인데 근데 성경이 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분명히 써있어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는 수제자야. 예수님하고 수제자하고 짜고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해? 그러면 수제자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 나는 베드로만 봤다면 안 믿어.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후에 12제자가 봤대. 12제자? 그래도 지네끼리 짜고 고스톱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제자가 믿어. 안 믿어. 근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돼 있어요. 자 누가 엄마 세종대왕 믿어?
그러면 100% 믿는다고 해요. 아, 세종대왕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면 역사에 기록됐다 그래요. 이 성경도 역사야. 이 성경은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잘 정립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사로 예수를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역사의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그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로마 총독으로 그 로마 역사에 나와 있어요.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거기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를 보고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를 봤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10대 형제가 그의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다. 500여 명에게 보여줬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도 봤을 거야. 그러면 쉬웠겠지. 그러나 이 성경은 믿으라고 기록을 해줘.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 바울이 봤다는 거야.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예수님 나중에 핍박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 그걸 만나서 쓴 거. 마태, 예수님 제자야. 보고 기록한 거야. 마가, 요한 다 제자들이야. 그때 보고 기록을 했다는 거야.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엄마도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반드시 믿었을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야. 믿으라고. 자,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 그랬냐면 마음만 열면 된대. 내가 아까 누가 엄마 집에 들어올 때 띵동 했더니 엄마가 문 열어줬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왔잖아. 근데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잖아. 똑같아.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근데 또 끈질기고 있어. 마음은 안 열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으로 만드셨거든. 지정의. 그렇구나. 어머 그러네. 그리고 의지는 결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 모셔. 그러면 돼. 자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돼.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다 했네. 내가 전할 거는 이제 다 전했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끝이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지? 영접.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 다시 오잖아. 이제 미국 갔잖아. 그럼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영접한다면 받아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야? 권세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집 밑에 국민은행 있잖아. 국민은행 아들만 돼도 막 여기 어깨가 올라가더라. 아니 뭐 어디 선생님 아들만 돼도 막 헛적대더라. 대통령 아들만 돼도 뭐 다 프리패스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권세야, 권세. 이 권세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권세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영원히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알아야 되겠죠. 천국은 요한계시록 아까 21장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모든 게 금길이고 황금길로 돼 있고 진주 보석으로 다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인데 알고 있다가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자, 예수님 영접하자. 마음에 받아 모시자. 손을 잡으세요. 화진이라는 데 아세요? 화진. 화장품 화진. 화진 화장품 있죠? 거기에서 화장품을 팔 때 굉장한 모션을 해요. 이렇게 만나갖고요. 얘기를 할 때 손을 잡고 그리고 마사지 해주잖아요. 그 화진에서 이제 한쪽만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틀리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도 꼭 손잡고 마사지. 이게 사람이 통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대관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한다면 얼른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하자. 지금 말씀 다 들었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영접해요. 자, 나를 따라해.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이제 받아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해요. 자,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웬만한 분들이 좀 많이 우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본인이 뭐라고 내가 왜 울지? 그래, 그 천국 가서 물어봐. 울어. 성령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예수님 받아 모신 거지?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배반했다? 그 부분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받았는데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회방체를 얘기할 때 그런 말도 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강한 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마음에 언제 들어온지 몰라. 근데 오신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패키지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면 무리 없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냐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신 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순서는 사실 바꾸셔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로 이런 패턴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고 제가 몇십 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고 이제 다른 예화 뭐 이럴 땐 이런 예화 이럴 땐 이런 예화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도해 주시면서 이제 노하우라고 했죠.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말이 빨랐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죽었다가 살림받고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진받았으니 이 기쁨 이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만날 때 다르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오피스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걸 전도하는 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백예영 전도사님께서 3시 매주 3시서부터 성경 강의를 해주시고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성해 주실 자매님 오셨는데 그 앞에 좀 모아주세요. 무대로